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편지 중에는 언제나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요.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기도가 나타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기도로 목회한 사람이고.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또 부탁했어요. 기도가 생활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엄청난 어려운 시련, 고통, 역경, 시험, 환난, 핍박,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아마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간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늘 기도했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다른 데로 가서도 그 설립한 교회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 걸 보면 언제나 바울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늘 사납게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로 교회를 성원했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기도로 신방을 했어요. 몸은 떨어져 있잖아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로 신방을 해요. 신방을. 기도 신방. 기도로 목회한 거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곳,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응답하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교인들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마 이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럼으로써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아마 그 대답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격 수준이 달려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의 제목, 기도 제목, 그 소원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 수준이 달려요. 아직 믿음이 약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벌써 기도 내용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달라기만 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슨 청구서 내듯이 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은 것처럼 막 계속 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 아주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세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요. 뭐 짜증내고 막 원통하고 막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 기도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 수준이 달려있는 거예요. 네. 잠언서에 보세요. 네? 잠언서에 보면 죽기 전에 2가지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2가지. 네. 죽기 전에 평생 내가 구했지만 이제 마지막 내가 숨 끊어지기 전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요약한다면 딱 2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참 우리가 인생 사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나 주고 정말로 필요하고 남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은 얼마나 했는지. 진실된 말 얼마나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 1시간 내내 기도 오래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뭔 내용으로 어떤 단어를 수사해서 했는지 한번 보세요. 진실한 기도.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때묻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뭐 그냥 모든 게 다 세속적이요. 돈 달라, 명예 달라, 나 건강 달라, 자식 잘 되게 달라, 공부 잘하게 달라, 사업 잘 되게 달라. 모든 게 보면은 세상적인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 막 좀 달래 막.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오직 했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쓸데없는 걸 구하냐?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오 하나님. 안 구해도 주고 싶어 봐. 마음만 들면 되는데 먼저 좀 구할 것을 구해라. 그러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어쩌? 진짜 구할 것은 안 해. 쓸데없는 것만 구하고 있어. 필요하지 않는 것만 구해. 내 생각이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건 구하지 않아도 줄 거예요. 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죽기 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뭐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했어요. 평생 구하고 기도해서. 그런데 해보니까 삶 속에서 웬 거짓투성이고 진실함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런 쓸데없는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좀 진실한 말 거짓말하지 않고 순수한 말 진실한 기도 진실한 말 그걸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기도하는 돈 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유언으로 남기는 막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설 때 좀 깨끗하게 가고 싶어. 마지막이라도 좀 진실한 마음과 그 믿음을 갖고 가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가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남은 생애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남아있는 이 생애라도 거짓말 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신실되게 살아가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문. 그 사람의 소원이 뭐 인격 수준을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의 기도가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듯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래도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하나님이 다 우리 속마음 저 사람이 왜 그 기도를 드리는지 왜 돈을 달라고 하는지 그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그 의미를 다 알고 계신다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다 알고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진실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 그때 묻은 그냥 세속적인 그 육신의 생각 가득 차가지고 달라는 것이 다 그냥 이 땅에 거 썩어 없어질 거 그것만 구할 게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드리는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깨끗한 마음으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어요? 그걸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잘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안 해.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듣고 이루어진다는 것도 생각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냥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대주교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우리는 그냥 평생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다 지금 듣고 계신다니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소중한데.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제목이요.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우리가 바울의 그 편지를 다 보면 바울의 신앙관이 나와요. 바울의 철저한 그 신앙 노선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불러냈어.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부르심. 나를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안에 나를 불러냈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아무 의식이 없을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이미 선택해서 불러냈다니까요.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셨어. 때가 되니까.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으면 장로교는 흔들려 버려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만세전부터 택해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그렇게 언제나 고백하잖아요. 네. 어머니 태에서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냥 삼아가지고 불러냈다니까요. 때가 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강제로 그냥 자기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언제 예수 핍박하는 일을 있었어도 믿으려고 생각조차 안 했어. 얼마나 열심히 막 핍박에는 앞장섰어. 못 믿게 하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막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이미 선택해 놓은 사람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다 택함 받은 사도로 부름 받아서 그 자기가 알아요. 그걸 고백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찾아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게 부르심이요. 선택적 교리. 자, 그 응답자의 바른 자세. 그러니까 합당한 자세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게 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앙은 어떤 거냐? 요즘에 흔히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응답하는 자세가 기도고. 이게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하는 자세가 기도예요. 네. 이 응답이 문제죠. 응답이. 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대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듣는 자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부르셔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떤 자세로 응답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냐 잘못된 신앙이냐 믿음이 있냐 없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에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100% 그냥 수용하고 아멘. 그걸로 받아들이면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수용적 자세입니다. 네? 내 생각이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막 그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을 가르쳐? 네. 자기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판단해버려. 과학적으로 막 잣대를 재. 네.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여.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언제나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언제나 수용하고 절대적으로 그냥 믿고 아멘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자세다.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동물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반사적인 운동이잖아요. 반사. 네? 이 반사적으로 행동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응답을 하는 거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동물은 반사적인 응답으로 산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배고프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네. 아무리 이쁜 강아지라고 해도요. 그러면 꼬리를 그냥 발로 탁 잡아요.
강아지. 꼬리를 확 밟아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깽하고 그냥 물어버려, 달라들어.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반사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응답을 해요, 응답.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많은 버스요. 네? 지하철 타봐요, 서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게 어떤 때는 출근 시간, 보세요, 퇴근 시간.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걸 어쩌다가 내 발을 누가 밟았어. 그것도 막, 네? 여자들 그 하이힐, 그걸 확 밟아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이 심해.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 동물적인 반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아파. 막 고통을 하면서 당신 눈 없냐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금방 반사적으로 막 인상 찌푸리면서 네? 성질을 내요. 이게 이제 동물적인 반사적인 응답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어려겠어요. 아프긴 아파. 근데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냥 말은 못하고 예.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밟아도 막 아프기는 한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그 미안한 감을 안 주려고 막 먼저 그냥 괜찮다고 예. 미안해하지 말라고 모르고 밟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준이 있고 인격이 있고 내 아픔도 아픔이지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응답하는 사람. 이게 반사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고 이 응답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고 정상적인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언제나 기도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첫 번째 같이 하는 행동인 사람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어? 내가 조금 어려움만 당해봐요. 막 난리가 납니다. 왜 나만 이럽니까? 어? 하나님이 나 버렸습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건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기본이요, 기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고 숨었거든.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고 그때는 죄를 지어서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움이요. 이게 다릅니다. 그 두려움이란 단어가 달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그 거룩한 두려움은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나 사랑한다고 남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렇지만 벌 받을까 봐서 그냥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율법이에요. 네. 그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어.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편안한 관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응답하는 자세.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이사야서라든지 다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을 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나 응답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행위. 자, 그걸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말씀하세요. 예,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 부르시니까 예,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예.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뭐 하늘의 별처럼 뭐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예, 언제나 예요. 그런데 자 이삭을 줬어요. 100세 때 낳았어. 근데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여러분 다 컸잖아요. 참 이제 장가를 갈 때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예. 제물로 바치라.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이가 우리가 보면 27살 정도 된다고. 예? 아니 이제 장가 갈 때 아직 장가를 가야 아이를 낳고 그 자손이 생겨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장가도 안 가고 제물로 바쳐서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려버리잖아요. 약속이 틀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영화 보셨죠? 천지창조 영화. 거기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물론 작가가 상상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져요. 뭐 성경에는 막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얘기 없는데 이제 작가가 그냥 상상으로 된 거예요. 고민을 해. 큰 바위를 계속 뒷집을 지고 돌아. 빙빙 돌아. 그러면서 고민을 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러라 해서 갔고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했고 다 했는데 아니 진짜 불가능 속에서 아들까지 주셨어요. 막 그걸 생각하면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그 약속을 뭐 자손이 그냥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겠다고 해주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언제 구약의 이방이신 우상들이나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막 뒷집을 지고 빙빙 돌면서 그러다가 딱 결심하잖아요. 맞다 이거 결단을 딱 내립니다. 아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치라고 하면 예 내가 언제 거절한 일도 없는데 알았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그냥 괜히 그 이성이 발동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시험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결심해버려요.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뭐. 아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에이 바치자. 그러고 이삭아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참, 그 장면이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지만 참 배울 점이 있어요. 야, 우리가 사람인지라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계산적으로 그렇게 계산적인 신앙 가지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 못 받아. 그냥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아멘, 예 하고 그냥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른 응답이에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바르게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